요즘은 저 집사님이 지금 일하는구나 하고 이제 바로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누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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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를 계속 띵띵띵 하니까 누가 장난치나 하고 처음 나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황재철 집사님이 피아노를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피아노가 있는데 그분이 항상 다 조율해져 가지고 피아노가 정상으로 소리가 나는데, 이 피아노가 있지만은 그대로 놔두면 늘 치면은 이제 피아노 줄이 늘어지고 음이 바뀌고, 그래서 정상으로 안 나기 때문에 항상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을 늘 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부패한 것이 있어가지고 환경이나 내 속에서부터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고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바른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시아서는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인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억지 결혼이죠. 호시아 선지자는 버려진 여인을 찾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것이 호시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여인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지만은 자신의 행실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을 보시면요,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아버지가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그리고 또 로암이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분명히 내 자식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편의 사랑을 받을수록 더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또 음란한 길을 찾아갑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 나가서 떠나간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고 보리를 가지고 가서 값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설정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을 만들고 음란한 것을 따르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요? 고멜처럼 그렇게 사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호시아서 2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아골 골짜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계심의 그 은혜 속에서 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첫 관문 여리고 성이 왔지 않습니까?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성에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니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참 그 보기가 좋고 또 귀한 것들을 숨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데 그것은 무슨 벌을 받아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은 그 현장은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셨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해서 떠나간 현장이고요, 참 저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현장이니 하나님 가슴 아픈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하는 것은 이제 절대로 용서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의 관계로 회복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호시아서는 호시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지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는 호시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핵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제목을 어떤 학자들은 잘못 붙였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들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리다가 맞아주신 사랑의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성경에 이런 오늘 호시아와 고멜의 이야기,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진리를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림같이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이제 은유적 비유를 메타포라 그러는데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호시아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풍족하게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고 날마다 공급받고 보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 집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가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아버지의 보호도 없고 아버지의 다스림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그런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야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아버지 그 사랑이 어떤가 알고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놈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나가. 너는 어디 가서 죽어도 싸다. 고생해도 싸다 이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몰골이 정말로 돼지치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해서 다 피골이 상접했을 터인데 멀리서 올 때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지, 그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아직 서로 거리 거쳐서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거 다 무슨 행위입니까?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가 떠나가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공식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의복 이야기고 신발 이야기고요. 이제 신발 안 신는 사람은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들이니까 신발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도장, 인장, 반지를 띄워주고 아들인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들인 걸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이 잔치를 베푼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우리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거지가 되고 참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 아들을 버린 줄 알지만은 아니다. 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다. 너희들 이걸 알고 누구든지 우리 아들 건드리면 안 되고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한 사건이 잔치를 베풀었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세례는 어떤 거예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 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해 주는 사건이 또 어떤 하나의 세례 사건의 한 단면입니다.
이것처럼 바로 이런 메타포, 이런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인 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핵심은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어기고 이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없이 너가 주인으로 되고, 너가 이제 하나님 집 나간 탕자처럼, 그 남편 떠난 그 고멜처럼 그거 없이 다스리는 것이 자기 혼자 살라,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까? 저주가 온 것입니다. 형벌이 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엉겅퀴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그래서 성경은 그 후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십니다. 고멜의 남편 호시아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요엘서 1장 2장을 보면은 재앙이 임하는데 팥중이가 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이거 끝나면 이제는 다음에 재앙이 없겠지. 다음에 더한 것들이 와가지고 남은 것들을 다 먹어치워요. 다 먹어치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받게 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형식만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겉모양만 그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찢고 돌아오라. 고멜이 호시아와 남편 아내로 살지만은 정말로 남편 아내인 진짜 마음의 그런 아내가 아니고, 이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관계로 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탕자 보고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하고 같이 그런 부자 관계로 지낸 것 같지만은 늘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거역하고 살아야지, 그런 관계로 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멜은요, 그의 남편 호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가 주목하던 그런 비참한 나라, 고통스럽던 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난 너무 우리 집은 어려웠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밖에 나가서 소나무 가지, 송구 아세요? 그거 꺾어가지고요, 그거 벗겨서 먹었다는. 그리고 갖다 나물 쑥 그런 거 캐다가 그거 갖다가 삶아 먹었다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까운 그 시대에, 어려운 그런 시대에는 보릿고개 한 끼 두 끼 먹기가 힘든 시대가 얼마 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도움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가난한 나라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고 이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 했다 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는 분명히 불효막심한 자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효도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말지요. 남편의 사랑을 거절한 고멜처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는 자신의 어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난의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안 되는 이유, 잘못되는 이유,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의 사랑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릇된 길로 가서는 안 될 자신임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재앙은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찢긴 상처와 고통은 그분의 불의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틀,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그들을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믿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떠났다가 다시 주님 부르시며 돌아오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온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불러다가 뭐 하시려고, 왜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 돌아오라 하는 가장 핵심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또는 결단을 말합니다. 더 큰 믿음, 더 큰 희생, 더 큰 충성, 더 큰 섬김, 더 큰 순종, 또 더 성장하는 것, 이런 정직한 삶,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액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큰 성장, 더 큰 충성, 더 큰 섬김, 우리가 더 잘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삶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사는 것보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와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깨닫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고요,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압니까? 먼 사람이 압니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까지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지금 호세아와 고멜 사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또 이제 잃어버린 이스라엘 떠나간 그런 아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든 친구든 아내든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때, 다시 말해 친한 사람이 될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인데, 십자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면 죄진 사람은 하나님 얼굴도 못 봤습니다. 보면 즉사하는 거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에 하나님을 감히 뵐 수가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그 벌을 거기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는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런 사정이 있거든, 아빠 아버지 오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가장 친한 사이, 이런 가까운 사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사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친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친한 사이가 되면, 친구가 되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전도사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찬양을 열심히 며칠간 준비해가지고 앞에서 인도를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찬송하더래요. 열심히 부른.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디서 온 외부인 한 사람이 기타 하나 들고 와서 찬송 곡조 한 곡조 했는데, 여기 주님의 임재하심이 예배당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혼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며칠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별로 은혜가 없더니 왜 저 사람 할 때는 한 번 했는데, 기타 달랑 들고 와서 한 번 했는데 은혜가 넘칩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야, 그하고 나하고는 친하다. 너보다 친하다. 거기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그 보면 회사에서 일하는데 같이 똑같이 일하는데 승승장구 잘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사장님 친구 아들이요. 친한. 그런데 또 어떤 애는요, 별로 잘한 것도 없고요, 별로 그런 거 뭐 안 하는데 그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장님 아들이요. 의인의 자손은, 여러분, 의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지만 친한 그 진짜 아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들 무슨 뭐 재물을 가지고, 헌금 가지고, 뭐 황소의 피, 내가 피가 없어서 너희들 그 피 바치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 된 거기에, 가장 가까운 아들 된 거기에, 가장 가까운 아내 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참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되어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사건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가? 우리 지금 국가를 부르시는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부르짖는 선자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거룩한 신부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친한 친구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